이번 주부터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성탄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하면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또 성탄의 주인공이 매번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복음, 이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본질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이죠.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는 해로 AD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와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베푸신 혜택이 무엇인지, 이 성탄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기로 오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남유다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성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은 to us a child is born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았다, 탄생했다, 그 뜻이죠. 이 낳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버스,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대로 예수님은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낳았다, 우리 가운데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낳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만 있고 제한되고 한정된 그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제한된 것이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속에 갇힌 것이죠.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되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날에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면은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마셔야만 했고, 피곤하면은 덜썩 주저앉아서 쉬어야만 했고, 채찍에 맞으면은 그 아픔이 신경을 통하여서 온몸에 전달되어서 정말 이마를 찌푸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 고통에 모든 것을 겪으셔야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입틀이 탕에 입천장에 붙고 그 이가 다 그냥 으스러질 정도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고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피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겪은 아픔, 고통, 그 질병의 그 주는 그 모든 그런 고통들이 다 예수님도 경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만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고뇌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해가 되셔요. 야, 왜 너 그러냐? 너 왜 그것도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사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낫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낫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한 아기로 낳았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딱 만들어지고 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막 일도 하고요, 막 힘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 창조되어서 나왔을 때 첫사람 아담은 성인으로 건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나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한 아기, 손만 대면은 죽을 것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한 아기로 누워있다는 것은 창조주의 겸손을 말합니다.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마구간 그 냄새나는 추운 곳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누우신 것이죠.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에 왜 오셨는지,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권위를 부리고 섬김받고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연약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전도하러 오면 도망 다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성탄절에 이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그날 밤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정말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 나의 이 정말 높아진 마음을 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아,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이 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구유까지 한 어린아이로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세상의 상처,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뇌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 아기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이 낮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to us라는 말이 두 번 돼 있거든요. to us a child is 뭐죠? is birth가 있고 또 하나는 to us a son 한 아들이 is given.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슬픔과 죄짐으로 고통하는 신음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함과 일생 동안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아픈 인생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이 불의함, 불공평함, 이 지옥 같고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이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요,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번에 인도에서 최고의 갑부가 자기 딸을 결혼시킨데 1,000억 이상을 이렇게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것을 보면서 미친 결혼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가 나죠. 와,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어가는데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불공평과 불의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들이 풀리는 것이죠.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공평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선물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슬픔이 있지 않습니다. 치유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낳고 보낸 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역사 속에 인간으로 나온 바 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한 아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분, 하나님가 누구냐? 말구에 누이신 그분이 누구냐? 첫째로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 거버먼트, 통치권이다.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군인들은 어깨에요 계급장을 탁 달 때요 통치하는 힘이 생깁니다. ROTC라든지 육군사관학교를 탁 수료하면 졸업식 때 어깨에다가 뭘 달아줍니까? 소위 인간 다이아몬드 하나를 탁 어깨에 달아줘요. 그 순간에 소대장이 됩니다. 자매님들은 소대장 가면 에이 그렇지 모르는,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압니다. 소대장이 얼마나 큰 통치하는 힘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2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중위가 되고 3개가 되면 대위가 돼요. 그러면 중대장이 되거든요. 중대가 되면요 4개의 그 뭐죠? 그런 소대를 이끄는 큰 통치권을 갖게 되죠. 대위, 정말 큰 통치권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다가 그 무궁화로 표시된 그 우리는 말똥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광급들은요 그 말똥별 하나씩 땄습니다. 하나는 소령, 2개는 중령, 3개는 대령. 우리 형제님 말고 우리 지금 자매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령이 대대장이거든요. 중령 다면은 이번에 우리 군인교회에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대장님인가 보다. 근데 군대 가보신 분은 압니다. 대대장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귀하신 분인지. 한 대대급을 이렇게 다스리죠. 대령이 되면은 연대, 그리고 별을 달면 장군이 되고 별 2개를 달면은요 준장이 돼가지고요 사단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단장은요 거의 국가 원수급의 통치권을 갖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습니다. 사단장. 그리고 별 4개는요 달면요 뭐가 되죠? 대장이 되고 육군을 통솔하는 참모총장이 되죠. 별 5개는 원수가 되고 메가더 원수, 다국군을 막 지휘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붙은 이 계급장은요 뭡니까? 정사입니다. 정사. 하늘과 땅과 영권과 물질계와 우주와 우주 밖까지 온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정사를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정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사를 통치하는 정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돼지 떼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죠, 무적응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막 가게 되고. 통치권입니다. 강력한 통치권입니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예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암세포가 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영권입니다. 모든 물질계를 통치하는 정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지 않는 세력이 없습니다. 사탄도 루시퍼도 예수님의 앞에를 벌벌벌벌 떨면서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늘의 정사와 영권과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의 정사 앞에서, 어깨에 맨 정사 앞에서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사를 가진,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고,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기묘자이면서 모사이십니다.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이름은 모략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모략의 기묘자.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개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어떤 그런 카운셀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딱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하면, 기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막의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펠레입니다. 기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기묘한 일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진짜 몰랐는데 정말 은혜로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서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렇게 다 이제 가고 나서 혼자 이곳에 우두커니 앉아서 주님과 교통하고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왜 기묘한 일을 행하셨네요. 사기 당하고 정말 이 건물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세습이라는 예배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이곳을 주셨네요. 기묘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묘한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또한 그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뭐죠? 카운셀러, 좋은 자, 지혜와 지식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총명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탁 찾아오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딱 보자마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놓아버린 이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하여 낫고자 하느냐, 소망의 불을 지펴 주시고 나서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죠,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낚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못 얻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건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렇게 건져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바닷길 그 깊은 것도 아시고,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우리의 뇌와 몸의 모든 기능도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꼬이고 이해되지 못하고
삶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모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한량없으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면 주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명철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총기와 분별과 학문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죠. 화학적인 어떤 이것이 슬쩍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0km 떨어진 신하의 그 아들을 이곳에서 낳으라고 말씀하면, 명령하면 30km 떨어진 공간을 초월해서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낫게 하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살려내고 관 속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 속에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독사관학교를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무한한 꿈을 갖거든요. 무한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세우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도 나올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들의 뇌를 열어서 지혜를 주시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물도 주님 나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들이 믿음을 갖고 자란다면 모세와 같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나올 것입니다. 과학자도 나올 것이고 삼성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넷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자기 백성과 관련된 메시아의 속성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한 목자, 그 목자의 가슴은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반항도 하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냥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깨달은 것이 나는 우리 아버님과 같이 성실하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아버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다가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고 키워줬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존경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들에게도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왜 그랬냐? 이 못된 것 막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영존하신 아버지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적이고 한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결핍이 많은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너무 험난고 부족한 제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죠. 다섯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지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은요,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사를 읽어보니까 히틀러가요, 그 러시아와의 그 추운 곳에서 전쟁이 있는데 수많은 그 20만 명이 넘는 자기 부하들이 갇혀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철수를 하라고 그렇게 장군들이 조언을 해도 필요 없다고. 잔인하게 자기 부하들이 그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죽어가도록. 그래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그 독일군이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중에서 약 한 4, 5천 명 남고 다 죽었거든요. 추위에서 포로 잡혀서. 그러니까 끔찍하죠. 2017년 작년에인가 우리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93세 그 참 한때 인터넷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93세 된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다가 백성들은 굶주려서 정말 아사 직전에 있는데도 100억의 생일 파티를 열고 결국 쿠데타로 지금 물러갔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지도자죠. 김정은 그 지도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야, 우리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예수님이 숙청하시는가? 12제자 중에 유다, 우리 예수님 숙청했는가? 끝까지 유다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그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면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배신하고 등에다가 막 별
것을 다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살면 뭐가 없습니까? 상처가 없습니다. 눈치 안 봐도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 눈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김미신 목사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부교육자 모두가 제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장과 부하 직원 간의 관계, 회장과 정말 리더 간의 관계가요,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계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잘못하면 숙청시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옆에는 숙청이 없다니까요, 자르는 것이 없다니까요, 감봉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목회를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자기를 헌신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역사를 통치하는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지략과 모략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해안을 가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용존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으로 자녀를 보호하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4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기로 오셨습니다. 정사와 능력과 기묘한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흑암에 행하던 자, 고통받던 자,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던 자들이 큰 빛을 보면서 놀라운 인생의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픔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얼마나 이방에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 민족이 그 이방인과 혼혈화 되어 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한민족인데 하도 몽고족과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외놈들의 죄송합니다. 그 일본의 피가 섞여가지고 잡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민족한테도 무시받는 그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로가 이렇게 나사렛에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이곳에서 이 천박하고
이 억울하고 무심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셔서 그곳에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영광스러운 땅, 구원의 땅,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갈릴리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릴리는 우리의 성지 1번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가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곳 출신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인류의 스승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억울하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 땅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했죠. 똑같습니다. 천대받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통받고 흑암 중에 행하고 사망에 짓눌려서 무시받고 천대받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고 사망에 짓눌리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완도의 그 사망에 짓눌린 우리 박성우 집사님, 본인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욕쟁이였다고. 얼마나. 근데 주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누구죠? 은영 집사님한테 보증하죠 그랬더니 보증한다고. 얼마나 남편이 좋은지, 찬양 사역자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세인트, 성 박성우 집사님 된 것이죠. 그죠? 세인트, 성인을 대하는 것 같아요.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 바꾸십니다. 우리 최정주 집사님이요, 형수님이요,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의 얼굴을 바꾸셨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바꿔버려요. 얼굴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정주 집사님 얼굴 보면서 무서워 막 이거 패한 사람 있습니까?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윤근성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참 뭉클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거의 한 3년을 같이 이제 살았거든요. 4년을 살았는가? 잠깐. 근데 참 우리 근성 집사님 삶을 보면서 참 그런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분의 인생 가운데 큰 빛이 되셔서 우리 이문숙 집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제가요 흐뭇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눈물 나도록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학가다하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명문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박태영 집사님,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은 집에 들어오시는 분 술 마시고 얼마나 우리 김진 권사님 참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술 끊고 요즘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 호진 집사님 얼마나 정말 반항기가 쫙쫙 흐르는데요, 지금은요 어린 양처럼 얼마나 그 얼굴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지요. 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바뀌니까 운명도 바뀐 것이죠. 와,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런 간증들을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강상원 집사님 한때는 주목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황일화 목사님 나는 주목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벌써 딱 이렇게 가슴도 벌어지고.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부님이 되시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잖아요. 제가 주일날요 딱 마주치면요 우리 희아가 막 아빠 팔 옆에 막 하고 그
아버지와 딸이 걷는 모습이 그렇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바꾸신 것이죠. 이런 예들이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받고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서 무겁게 우울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낸 것이죠.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어깨에 짓누른 그 멍에를 주님이 벗기시고 어깨에 그 채찍을 두들려 패는 그 채찍을 멈추게 하시고 원수들의 그 막대기, 우리를 후려치는 고통스럽게 하는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여러분 기브온과 300 용사들이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승리했죠. 그 미약한 기브온과 3천 명의 그 미약한 볼품없는 보리떡과 같은 자들을 가지고 미디안의 거대한 13만 5천의 대군을 한순간에 주님께서 꺾으신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같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 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자들을 꺾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죄의 멍에로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요. 패배의식과 열등감의 채찍으로 우리를 후려쳐 내리죠. 다 우리에게 메뚜기 의식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서울대 간 사람도 자기의 그 전문대에서 다니는 사람도 다 각자에게는 그런 열등감의 채찍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정죄감과 수치심의 막대기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우리가요 기를 못 핍니다. 전부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수치심 열등감에 그 채찍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 율법의 정죄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게 하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났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그 다음 뭐죠?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채찍을 멈추게 해주시고 막대기를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자유, 해방.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짓눌린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큰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죄의 짐들, 그죠? 그 어깨를 후려치는 채찍들,
수치감의 채찍들,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정죄의 막대기들 다 꺾으셔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특별히 23일 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이 성탄의 그 연극이라든지 찬양을 준비하면서 대충 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보배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그 생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의 생일을 우리가 정말 박수치고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경배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캐롤송, 산타 할아버지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포커싱을 맞추고 한아기로 나시고 한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있게 감사하고 이 성탄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2019년을 불확실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요 감사가 넘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릴 수 있죠. 이번 12월 연말에 성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성탄의 복음이 2019년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산다는 것이 기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